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손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서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복선 지사님이 참 못 왔지요? 응? 지금 지사님 뭐 생일 손주 생일이에요? 네. 손주 생일이면은 딸이 대접하는 거요? 김복순 지사님이 대접하는 거요? 딸이. 난 또 손주가 대접하나 싶어서. 손주가 대접하는가 싶어서. 네? 돌이에요? 아니지요? 아니요. 세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장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의 일자가 모든 것을 주인이나 어렸을 땐 종이나 다른 게 없어서 그래서 율법은 원수를 만들고 복음은 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팔과 다리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뭐 기억나시는 분은 있을 것이고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 율법을 못 들었냐. 이제부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할 테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똑똑히 들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냐. 너네들이 율법이 좋아서 자꾸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결론을 말할 테니까 너네들이 똑똑히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누구요? 아브라함 이름을 들어보신 일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어봐도 대단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라는 말이죠. 열국의 압이 뜻은 열국의 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하나는 나중에 사실은 아들을 더 낳았지만, 자식을 더 낳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식인가 하면 이거는 하갈의 자식이에요. 하갈의 자식이고, 이 이삭은 사라의 자식이에요. 사라봉 아시죠? 사라봉. 그 사라봉에서 난 아들이 사라인데, 그래서 이 사라의 자식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낳았는데 형은 누구냐? 형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100살이 되도록 자식을 못 낳지요.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말했지 뭐 사라 너 자식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말한 것이 아니고 사라가 먼저 말했죠. 아브라함 잘 들어보세요. 당신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습니까? 맞아. 그런데 내가 왜 이때까지 임신을 못합니까? 나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임신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 아들이라 그래서 내 아들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아들이라 그랬네. 그러면
당신 아들이면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당신이 이 하갈이라는 이 여자를 취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리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아멘이고 여자들은 노멘이고. 일리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게 아니고 사라가 말했죠. 사라가 당신이 이 하갈이라는 이 여자를 취하여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걸렀어요. 도저히 이제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내한테 뭐 선한 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는 선한 것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지요. 그래서 먼저 난 아들이, 이게 첫 번째 부인은 사라지만 먼저 난 아들은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스마엘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말하는 것은 너 잘못 알고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은 하갈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야. 그것은 사라의 육신을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약속을 통해서 낳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가 육신적 능력이 있을 때 낳으면 그것은 약속을 통해서 낳은 건지 육신을 통해서 낳은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완전히 이것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내가 약속으로 낳는 아들임을 증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젊었을 때 나면 그것은 사라가 내 힘으로 낳은 것인지 약속으로 낳은 것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90세가 되면은 이제는 누가 들어도 이것은 도저히 뭐 지금처럼 100세까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한 200세까지 사는 시대니까요. 누가 들어도 이것은 이제는 이것은 사라의 육신을 통해서 난 자식이 아니고 이것은 약속으로 난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90세가 되었어야 이삭을 낳게 됩니다. 90세 맞지요? 네, 90세 맞습니다. 1사 차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맞아요. 1사 차이 맞아요.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살 차이인지 뭐. 나중에 이거 따지지 말아요. 목사님 성경 찾아보니까 90이 아니고 89세네요. 그럼 내가 착각했어요. 미안해요. 하면 끝이지. 뭐 중요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입에 거품을 내품고 그냥 목사님 왜 89세인데 왜 90이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따지지 마라. 그런 가지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89세냐 90세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어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육신을 따라 난 자식이 아니고 이것은 약속으로 난 자식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100세라서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는 게 아브라함은 나이가 더 들었어도 또 자식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누구냐면은 사라의 능력입니다. 사라의 능력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이삭을 나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스마엘이고 둘째는 이삭이에요. 둘째가 이삭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가 율법 아래에 있고 잔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낳았고 하나는 이삭이라는 이 사라라는 약속을 통해서 난 자식이 있어. 이것은 종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야.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있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이 있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 이제 크고 이 이삭은 어리니까 좀 크면서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박해하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좀 컸다고 지가. 좀 컸다고. 시온이가 하온이보다 좀 크지요. 하원이가 좀 더 크지요. 이제 착각했어요 지금. 하원이가 좀 더 크고 시온이가 좀 작잖아요. 둘 다 원자 돌림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어봐요. 이제 제가 조금 다니면 이 하원이가 시온이를 이제는 못하게 굴립니다. 조금 있으면. 근데 이 이스마엘이 먼저 컸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 그것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둘째 부인인 하갈도 이삭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플 때 이제 때리기 시작하고 꼬집기 시작하고 그냥 야야 왜 우냐 이래서 자꾸 지가 꼬집어 놔놨구나.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가 미우면 꼬집어 놔놨고 이거 왜 우냐 그러잖아. 그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방귀를 뀌니까 냄새가 나잖아. 냄새가 나니까 엄마가 하도 미안해가지고 아기 보고 야 너 속이 안 좋냐 이러니까 아기가 하는 말이 왜 내 속이 안 좋으면 엄마가 방귀 껴? 교회에서도 왜 옛날에 하도 설교가 지겨워가지고 엄마가요 나가고 싶은데 앞자리 앉아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애기를 꼬집어가지고 엥 하고 우니까 애기 운다고 데리고 나가잖아요. 꼬집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또 앞에 앉은 사람이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조용조용히 하니까 나는 뭐 고함을 치니까 뒷자리도 다 들리잖아. 그러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요 설교를 너무 조용조용히 하니까요 뒤에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뒤에 앉은 사람이요 목사님 설교 안 들려요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뭐 들을 거 없어요. 뭐 들을 거 없어요. 그런다는데 하여튼요 이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아들을 내가 쫓아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식이 사라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따라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업을. 이 아브라함의 유업은 누구에게 가느냐? 아브라함의 유업은 이삭에게 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약속에.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업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따라합니다. 이것은 비유라고 사도 바울이 딱 이야기해버려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사건이 진짜 사건이지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교회에 대한 사건에 대한 비유라는 거 얘기해요. 성경 그렇게 딱 못을 박아 보여요. 한번 이것은 비유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율법을 행해라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주의자들을 지금도 박해한다는 거야. 야 무식하게 너네들은 말이야 만능기도만 하고 있냐, 무식하게 너네들은 그렇게 하냐, 무식하게 손뼉치냐, 무식하게 뭐 춤추냐, 무식하게 뭐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하다. 이것은 비유라고 딱 이야기해 버렸어요. 비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그렇게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그 자녀를 내어 쫓아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 약속을 따라 난 자와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난 자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으로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업은 뭐냐면 여기서 결국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라 살면 그것은 뭐와 같은가? 그것은 종과 같아요. 종.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그것은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하면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되어야 유업을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따라서 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난다고 해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난다고 해서 당신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혈통주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족보에 창년치 마라. 낡아 즐기에 창년치 마라.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약속을 따라 나야 된다. 약속을 따라 나야 된다. 그래서 사라가 애를 못 낳을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것은 혈통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서 구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네.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렇게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들은 종처럼 살지 말고 자식처럼 살아라. 하나님. 자식이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종처럼 살겠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종이 아니라 자식이지만 내 일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종처럼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것은 뭐냐면 이거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찬송 하나 하고 합시다. 찬송 한번 하고 합시다. 낙엽처럼 살아온 처럼 살아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탕자처럼 살아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고 세상 욕졌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지 못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인데, 하나는 하갈이라는 하갈,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랬어요. 하갈에서부터 이스마엘 종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삭을 약속을 따라 낳았단 말이에요. 사라가 여성의 본능이 하나도 없을 때, 죽은 것과 같은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났다. 성령을 따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지금도 박해합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요. 꼭 박해합니다. 꼭 신랑들이 박해하고요. 또 신랑이 열심히 해봐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또 부인들이 또 박해하고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인이 열심히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다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울며 불며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더니만 남편이 열받았지요. 왜냐하면 아침 식사도 안 차려주고 출근할 시간이 됐는데, 너 마담 이제 와서 그따위 식으로 하려면 교회 가지 말라고 남편이 막 화가 나서 고함을 치더니만, 이 여자가 기도 열심히, 지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고 왔더니만 이런 남자가 있다 해가지고 사단아 내 뒤로 떠나가라 하고 주먹을 가지고 그냥 얼굴을 한번 빡 댄다. 그 다음날 보니까 눈이 반티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를 오니까 목사님이 보고, 지사님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 솔직히 여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마귀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역사했어요. 뭐 어떻게 마귀가 했어요? 그새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갔다면 남편이 밥 안 차려줬다고, 그까지 밥이 뭐가 중요하냐고, 밥 안 차려줬다고 했는데 내가 마귀하고 물러가라 그랬더니 말이야 주먹이 날라왔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신 남편은 마귀가 아니고 천사래. 왜 천사냐? 내 같으면 두 주먹이 날라왔을 텐데 당신 남편은 한 주먹만 날라왔으니까 당신 남편은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여튼 성령으로 하려고 그러면 꼭 핍박이 와요. 성령으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뭐가 문제가 와요. 방해꾼이 꼭 생겨요. 꼭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꼭 그거를 방해하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면서 좀 11조금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 꼭 그걸 가지고 터집 잡는 또 인간들이 또 있어요.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좀 열심히 하려면 또 자기보다 열심히 한다고 또 난리치는 그런 인간들이 또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면, 그걸 이 성경적 말로 하면은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이 이제도 그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살려고 하면, 누군가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면 따라합시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것은 아브라함 시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없는 적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나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꼭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꼭 박해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박해. 그 예수님께서 항상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박해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박해를 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요. 근데 그걸 한 줄을 딱 넣어가지고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거 하나 넣어가지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 딱 알고 기억하고 가는데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내가 좀 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이제도 그러하도다. 내가 좀 교회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항상 육체를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은 비유니라고 딱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이것은 신약 시대에 나타날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유업이 있다는 그걸 비유로 쓴 것이 뭐냐,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니고, 먼 훗날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박해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 소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천국 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식인데 왜 맨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이 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두 번째, 10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내가 밤이 맞도록 쓸고 서져서 찾으면 기뻐하고 기뻐하는도다. 그걸 이야기해요. 세 번째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따라서 돌아온 탕자. 근데 이 돌아온 탕자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하나는 첫째 아들, 이름은 안 놉니다. 첫 아들, 첫째 아들.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이 놉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너무너무 착했어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또 열심히 아버지의 재산을 막 늘려가고 충성되게 살은 사람이 누구냐? 첫째 아들입니다. 참 모범생. 첫째 아들은 모범생. 진짜 모범생. 둘째 아들이 누구냐? 둘째 아들이 꼭 나와 같은 사람이야. 이게 조금 망나니예요. 망나니. 우리 집안에 둘째 아들이 나란 말이에요. 우리 형은 첫째예요. 순둥이에요. 순둥이. 우리 형은요, 우리 엄마 지갑이 이게 흘려 있어도 돈 한번 주고 가지를 못하는 순둥이입니다. 나는 내금 주고 가는 스타일이고. 우리 형이 스타일이 그거예요. 우리 형은 절대 안 주고 가는 스타일이. 그 가만히 내버려둬 순둥이 있었대. 순둥이. 나는 둘째 아들처럼. 내가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형 보고 그랬잖아요. 형, 부모님 재산은 자식 중에서 둘이 다 물려야 되는데 우리 집 전 재산은 형이 다 가져. 그랬어 내가. 내가 통이 컸습니다 이러고. 형이 다 가져 그랬어요. 나 재산 아무것도 필요 없어. 형이 돈 줬다. 그리고 딱 뒤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우리 집은 빚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빚도 형이 다 가져가. 내가 그렇게 우리 형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집안을 틀어봐도 유산 줄 게 없어. 빚밖에 없어 그런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산은 첫째가 다 가지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형한테 찾아가서 형, 우리 집 재산은 형이 다 가져.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 우리 집은 빚밖에 없어. 그런데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 전 재산 가지고 갈래요. 반을 내한테 줄 유산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막 날마다 술 먹고 와서 땡깡을 부려. 아버지 유산 줘, 아버지 유산 줘, 아버지 유산 줘. 아버지가 하다 안 돼가지고요, 이 둘째 아들한테 그 둘째 아들이 가져가야 될 유산을 주버립니다. 뭐 맨날 땡깡 부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집에 오지 마. 그래 나가. 이거 먹고 떨어져.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생활하다가 소비했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말이니까 이건 뭐 기생하고도 다 살기도 하고 술 먹고 살기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 하여튼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 쓰고 나니까 그날에 흉년이 왔어.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습니다. 나도 돼지 한번 집었거든요. 와, 그 냄새 되게는 그 아르바이트 한 며칠 해봤는데, 야, 진짜 그 못할 게 돼지 치는 집이더라고. 냄새가요. 그리고요, 밤에 있잖아요. 밤에 돼지가 웃기더라고요. 돼지가 새끼를 한 10마리씩 낳잖아요. 10마리 나면 이 돼지가 낳은 이 엄마 돼지가요,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새끼를 깔고 앉았어요. 돼지 새끼가 깨깨깨깨깨 하면 깨깨 하면요, 그럼 엄마 비켜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돼지는 얼마나 무식한지 안 비켜줘요. 그러면 그 소리 나면요, 뛰어가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 돼지를 밀어가지고 그걸 빼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돼지 한 마리가. 그걸 하려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잠 잘만 하면 깨 하면 또 뛰어나가요. 그것도요, 돼지 치는 데는요, 저 공동묘지에 있어요. 밑에 산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산 위에 공동묘지 같은데, 와, 저녁에 비 오는 날 자전거 타고 가려면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요. 내가 참 아르바이트를 해봤단 말이에요. 별거 다 해봤죠 내가. 먹고 살려니까. 그런데 돼지 지엄 열매를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돼지 먹는 지엄 열매 그걸 이 둘째가 먹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들이었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먹을 것이 많은데, 차라리 이곳에서 이런 돼지나 먹는 이것을 먹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한테 차라리 가서 100번 절하고 사죄하고,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안 해도 좋다, 품꾼 중에 하나 써도 좋다, 그래도 이 돼지 지엄 열매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가 번거지 모자를 쓰고 참 멀리서 터벅 아버지한테 찾아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에? 낯짝이 있지 지도. 에?
지도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 가잖아. 그러니까 탁 들어서 말 입구에 서가지고 저거 어떻게 가냐, 저거 어떻게 가냐, 어떻게 하지? 아이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하냐. 돼지 지엄 먹는 것보다 낫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부자다. 하다못해 밥은 먹여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탁 끌어가니까 저 아버지가 먼저 그 자식을 발견하고 그 자식한테 가서 끌어안고, 아버지 나는 품꾼입니다. 이제는 품꾼이라면 종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를 종처럼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요,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인쳐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라. 동네 사람들아,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열어라 해가지고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첫째 아들은 뭐냐면, 첫째 아들은 착한 순둥이입니다. 순둥이란 말이에요. 그날도 못하고 있으냐, 바깥에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냐, 아버지 일을. 그런데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요, 야 저거 무슨 소리냐 하고 물으니까 종놈이 뛰어와가지고는 하는 말이요, 당신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 큰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지금 있는 재산은 다 내 재산인데 지는 지껏 다 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나는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고생해도 나한테 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있었냐 말이에요. 소 한 번 잡아준 일이 있었냐.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묻고 도망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는 잔치를 해주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하가 이빠이 났어요. 얘가 그 이빠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하가 막 그냥 끝까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하고 아버지한테 막 달더니까 아버지가 이렇게요, 야 이놈아, 내 것이 다 네 것인 거를 너는 모르느냐? 아버지 잔치해주세요 할 필요 없이 내 것이 다 네 거야. 지금 남아있는 건 다 네 거야. 누가 잔치해 먹으면 돼. 그냥 뭘 그걸 가지고 누가 그러냐. 그러나 이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잔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자, 이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생각의 차이죠.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이것이 뭐냐면 여기 율법입니다. 율법. 첫째 아들은 뭐 했어요? 율법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가면 요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네? 목 빠지게 살았어요. 그냥 죽도록 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무엇을 몰랐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아버지가 둘째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뭐처럼 살았느냐? 종처럼 살았던 사람이 첫째 아들인 겁니다. 이건 자식이 아니라 종처럼 살았던, 종이죠, 종. 그냥.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자식으로 대했지만 그는 스스로가 종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종처럼 사용해달라고. 요게 누구냐? 요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한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 율법 첫째 아들처럼 율법주의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야 사도 바울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사도야 하고 안아줬단 말이에요. 안아줬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냐,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종처럼 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종처럼 내가 살겠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에?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나 더 비유를 하자면, 첫째 아들은 누군가 하면요,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10년, 20년 동안 우리는 종처럼 봉사하고, 그냥 교회 청소하고, 그냥 식당 봉사하고, 우리는 열심히 그냥 예배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참석했는데도 목사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는 한번 잔치도 안 해주더니만 새신자가 그냥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냥 걔들은 2만 원짜리 되는 선물을 주고 말이야. 경로당에서 오는 그 할머니들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되면 그냥 선물 10,000 원짜리 왜 그 비싼 거를 사주냐? 3,000짜리만 사주면 되지. 다른 교회는 양말 사주던데 막 이러고 말이야. 그게 다 없는가 하면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이해됐어요? 첫째 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열심히 잘했어요. 잘했지만 첫째 아들이 나쁜 점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같이 기뻐해 줄 수 없냐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이죠? 새신자가 한 명 돌아왔을 때 목사님이 기뻐하면 여러분들 보기에 좀 몸만 땅 차도 여러분도 같이 기뻐해주면 안 되나 그 소리에 내가 하는 말은. 그리고 말이야 둘째는 다 먹고 도망갔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한테는 말이야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적 없더니 지금 그 소리거든. 왜 새신자들 오면 비싼 밥 사줍니까? 나한테는 밥 한 끼 안 사주더니만 그게 첫째 아들이란 말이야. 첫째 아들은. 그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불만하지 말라는 게 오늘 아버지가 이러잖아요. 아버지가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따라서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그 불평불만 있으면요 그냥 나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그날 바로 칼부페 데려가 줄 테니까. 새신자들은 내가 죽었다 깨도 칼부페 못 들어갑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러나 여러분한테는 내가 칼부페 충분히 데려가 줍니다. 그런 불평불만이 있으면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나 마음이 섭섭해요. 뭐가 섭섭한데요? 왜 저놈은 교회 와서 헌금도 한 번도 안 하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아직 전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저놈한테는 저렇게 잘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식사 한 끼 사주는 적이 없나요? 그렇게 말하면 갑시다 해가지고 내가 그날 칼부페로 바로 데려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첫째 아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맞죠? 우리는 나간 적도 없고 주님 믿고 나서 그죠? 못 먹고 못 입고 열심히 일만 했잖아요. 맞죠? 첫째 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칭찬 듣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 안 되고 칭찬 듣는 첫째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 마음 플러스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100점인 거예요. 그럼 100점. 이해됐었지요? 이해됐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공유하시고 또 목사님이 왜 저렇게 목회를 하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마음을 공유하고 기도해 준다면 이 첫째 아들이 욕 들어먹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칭찬 듣는 첫째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아는 것이 영생. 네.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서 4장은 확실히 알겠죠? 그 갈라디아서 4장과 누가복음 15장은 짝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짝이 따로따로 떨어지면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해석도 반밖에 못하는 거예요. 반밖에. 큰아들의 마음, 작은아들의 마음이에요. 큰아들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고 작은아들의 마음은 아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첫째 아들처럼 나가지 않고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